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와 같다. 그렇죠? 사랑하는 것만 아니고 또 사모하는 또 형제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기쁨이었고 면류관인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또 보람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교인들을 향한 이런 마음, 또 우리 교회 리더들 또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모하는, 빨리 주일이 와서 빨리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저분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변을 시작하죠. 주 안에서 서라.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말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던 사람들을 주의하고 그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맥락을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실제적인 분별을 이제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2절, 내가 요대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바울이 이렇게 실명을 거론한 적이 잘 없죠. 에바브라디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대야와 순두개라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교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그 교회 이제 여성 리더십이었던 것 같은데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같은 사역자, 같은 리더끼리 마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분들 편을 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교회가 이제 약간 이런 분열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어느 정도 한 발씩 양보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으니까 이제 좀 애매하죠. 같은 마음을 품는단 말은 같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생각을 하려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인 사람 수만큼이나 생각은 다양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지만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사람, 심지어 6사람이 함께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한 부부, 한 사람 안에는 자기에게 영향을 줬던 부모님이 있죠. 그 두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형성된 자기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총 3명이죠. 이 3명이 모여서 같이 사니까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겠어요. 그러나 부부는 맞춰가는 거죠. 그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그렇죠? 부부는 매일 살아도 잘 안 맞는데 교회는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2번이에요. 그러니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고 그걸 하나로 좁힌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바로 내가 먼저 같은 마음을 품어줘야 가능한 겁니다. 왜 같은 마음이 안 품어지느냐? 당신이 나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달라.
당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에 따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같은 마음을 먼저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직분자가 먼저,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먼저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런 부딪힘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런 어떤 작은 모임들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거나 다른 마음 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 지혜 모임, 목장은 그래도 거의 잘 없죠. 지혜 모임, 또 어떤 요즘 시작하고 있는 행복 공동체, 이런 데 가면서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마음이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 불만을 표시한 분들 계시죠.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 이러면 이 모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나는 빠질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쉽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행복 공동체 모임, 또 이런 지혜 모임이라든가 어떤 소그룹 모임은 중요합니다. 어디 가나 꼭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 아니면 따라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는 거죠. 우리 모임 안에는, 또 그 카톡방 안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맞춰줘야 됩니다. 나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맞춰주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또 잘 안 되죠. 뒤돌아서면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3절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번에 누구 한 명에게 지목해서 부탁을 하죠. 내게 구하노니.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 당시 수신자 빌립보 교인들은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왜?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할 정도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고, 자, 이 사람에게 뭐라고 명하죠?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분이 여성 리더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나오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탁하죠. 이 두 여성 리더십이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클레멘트와 바울의 동역자들, 또 그 교회 리더십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이 두 여인이 마음을 같이 하고 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죠.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을 왜 우리가 굳이 도와줘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두 명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분위기 안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화해하고 한 마음을 품도록 모든 리더십들이 도와주고 하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죠. 이 두 사람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이런 일로 싸우고 더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좀 돌봐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한 가족이죠.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모임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간혹 있겠지만 신앙이 있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가족하고 직장 동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직장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의 차이점이 뭡니까? 직장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자꾸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
그냥 내가 그 직장 싫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맞는 직장에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가족 공동체의 차이점은 가족은 어쨌든 같이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든 안 맞든 가족 중에도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너무 달라도 다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냥 달라도 맞춰주고 또 기다려주고 사는 게 가족이죠. 용서해주고 품고 기다려주는 게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품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지금 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죠.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두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이거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 그렇죠? 바울은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쓴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죠. 바울도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 쓰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바울 자체도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바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걸 말합니다. 관용. 요디아와 순두개를 먼저 서로 관용해라 이거죠. 저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관용해주라 이거죠. 여기에 휘말리려는 교인들을 일단 관용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고 너무 따지지 말고 이거죠. 그래서 이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교인 간에도 관용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관용해야 된다는 거죠. 관용.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왜 관용해야 되는가? 저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져야 되고 벌을 줘야 되고 또 내가 피해를 받으면 복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고 품어달라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 중요한 말씀이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면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하나됨을 깨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선한 의도에서는 상관없지만 악한 의도에서 깨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관용해야 되는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말을 몇 번 반복해서 하고 있죠. 주님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 순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피해를 줬던 사람, 이런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과거에 그런 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가 부어졌을 때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고 힘들어하고 막 부딪혔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멋땜시 거기에 목숨 걸었는지, 내가 멋땜시 그때 그렇게 섭섭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싸웠는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면 오늘 우리가 이런 겪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죠. 왜? 이 순간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고 우리 심은 그냥 하늘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이런 일로 너무 싸우고 그러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관용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연결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네 번째 마지막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죠.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성도가 할 일은 기뻐하면서 관용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 헬라인들이 막 성도들을 핍박하거든요. 이때는 기독교 초기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고 아직 1세기가 지나잖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는 또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고. 이럴 때 염려하는 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란 말은 알리란 말입니다. 알리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안 좋고 염려할 일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란 말은 하나님께 굴려보낸다 했죠. 패스한다. 똑같은 말이죠. 아뢰라. 그냥 하나님께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릴 때는 어떠한 자세로 알려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하고 막 화가 안 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왜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가 빠르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자, 왜 또 감사함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가?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모든 지각이란 말은 생각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뛰어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지켜준단 말은 군대가 도시를 지키고 보호해준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둘러싸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로부터, 사람들의 협박과 그런 음해로부터 지켜주신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염려 않고 아뢰는데 하나님이 그 염려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답은 안 나와요. 응답이 뭡니까? 염려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여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줄 때도 있고 바꿔주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만이 바뀌길 바라지만 상황은 당장 바뀔 수 있죠. 응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또 안 좋은 상황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때마다 문제가 바뀌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이죠. 중요한 이유. 상황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상황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중요한 권면 4가지가 나왔습니다. 주 안에 서라. 신앙은 주님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 안에 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다른 데서 다른 것 안에 세우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유대인들은 할례와 출생이라는 신분 위에 자기들이 신앙을 세우죠. 바울은 오직 주님 안에 자기 신앙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기, 명예, 직분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이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 가득하면 안 됩니다. 늘 부정적이면 안 돼요. 늘 긍정적이고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세 번째,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져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마지막,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권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